레위기서 7장 28절로 38절 말씀. 레위기서 7장 28절로 38절의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려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8장까지 있는 이야기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 우리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의 규례라면 6장부터 8장까지는 제사장이 또 알아야 되는 규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제사장들에게만 다시 규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이것을 반드시 이대로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레위기서의 6장부터 7장 전반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수식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규례의 마지막으로 이제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장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규례를 더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에게 이것을 더 지켜라 라고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가 완전해져야 되는데 완전하게 드리려면 더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에도 제가 설교의 제목에도 붙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더함으로 해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의 순서를 바꿔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번째 드려야 할 것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제일 뒤로 옮겨놨습니다. 왜 그럼 제일 뒤로 옮겨놨느냐?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 제사의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는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사장들에게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제사의 종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는 너희들이 처음에는 뭘 드려야 되고 제일 나중에는 이걸 드려야 된다. 순서와 절차를 쭉 설명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화목제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설명해 줬는데
이제는 제사의 순서상에서는 제일 뒤에 화목제를 두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주어서 이 순서를 이렇게 화목제를 제일 뒤로 놓은 이유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해서 예배의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화목제가 제일 뒤에 있는 이유는 예배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해서 끝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완성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수식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화목제를 제일 뒤에 둠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제일 나중에 경험하는 예배의 완성은 뭘 보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수식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함께 하는 것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네,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됨.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하나. 교회는 하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창교회가 하나다 이 말은 우리 구성원들이 하나다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포춘교회와 우리 교회도 하나입니다. 군남 서부교회와 우리 교회도 하나입니다.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럴 수 있지만 교회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우리들은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도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형의 교회든 무형의 교회든 교회는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계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백성과의 하나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의 하나됨을 늘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신약성경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았는데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이것이 그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계시냐면 예배가 온전히 들어져서 예배가 완성이 되면 그 뒤에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장에서요 무엇을 내가 재료를 여러 가지 집어넣는데 마지막 공장에서 최종적으로 산물이 나오는 것, 생산물이 나오는 것, 그게 뭡니까? 완성품인 겁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넣지만 결국 뭐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 완성품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리를 할 때도 이것저것 막 썰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양념을 놔뒀지만 나중에 뭘 하는 거예요? 완성품을 만드는 겁니다. 결과물이 중요한 거죠. 결과물을 위해서 모든 재료를 규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수식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여러 가지를 그걸 드려라라고 수없이 강조하지만 그것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됨이야.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가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오늘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라 했던 그 말씀을 처음 받은 때가 언제라고요? 언제라고 여기 적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다. 즉 시내산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화목제를 마지막에 드려서 뭐라고요?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해라. 하나됨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라면 음식을 나누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집에서 하나씩 쌓아도 되고 어떤 데는 돈을 사가지고 와도 됩니다. 하지만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음식에 살 수 없는 곳에 거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큰 도시에 있었으면 예수님은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돈을 주면 그 사 먹으라는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을 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렇게 광야에 떨어져 나왔거나 도시에서 멀리 있는 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평하고 불만했는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불평했느냐?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 그게 뭐였습니까? 먹는 게 없었어요. 맛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 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40년 살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그들의 데리고 오는 소, 가축 이런 것들이 뭘 줘야 되는데 광야에서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건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의 삶은요, 그들이 늘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만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고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반석이 터져나오는 물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먹을 것이 필요했고 먹을 것이 궁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직했으면요, 만나를 내려줄 때도 그들은 하루씩만 거두라고 이야기했는데 조바심 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껏 이상을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그것 때문에 또 벌받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물은 나눠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는데요, 사마리 성이 포위로 둘러싸였을 때 비둘기 똥마저도 값비싸게 팔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우리 신앙을 흔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희들은 화목제물을 가지고 뭐하라고요? 예배의 완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완성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 먹는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완성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음식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됨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도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먹을 것 때문에 실족해서, 한 번은 우상 제물 때문에, 한 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제물 때문에 실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먹을 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저도 제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권사님 세대는 굶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저희 동네에도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면서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 배고팠을 때 그때를 생각한다면 내 새끼 먹을 것도 없는데 남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이 그렇습니다. 항상 그들이 만나와 며칠하게 달라고 이야기했고 항상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하루하루 주신 것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광야에서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는데 그 음식을 나눔으로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쟤들은 인구가 200만 명인데 대부분 따져보니까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광야에 들어가면 다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버텼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티면서 그들은 음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 음식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됨을 드러낸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음식마저도 나눔으로 인해서 뭘 드러낸다고요? 우리의 하나됨을 드러내서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구분된 모습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화목제물을 드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그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많은 물질을 누리고 많은 자선을 누리는 것, 갖는 것 이런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하지만 교회에게 바라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누가 그 교회 아들이 잘됐다 이런 말보다 더 듣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이다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는 가면은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고 강한 자도 없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교회다. 그 교회에 가면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데 그 교회 가면 뭔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그 교회 가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 식구는 반드시 챙긴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가 왔는가 없는가만을 따집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서 내게 정말 감동적인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나를 만지심으로 해서 내게 눈물이 있었는가, 혹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풀어갔는가, 잘 됐는가, 못났는가, 이것도 관심이 있겠지만 더 큰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됨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됨.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살아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됨을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하나님의 서로 잘 살고 있다, 이 목적은 다 뭘로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더 온전한 예배는 예배를 잘 드린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더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그게 더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드러내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고 예배 이후에 이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온전한 예배, 화목제물을 제일 나중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29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손으로 가져와서 화목제물을 드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목제물은요, 강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서원했을 때, 내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낸다고요? 규례에 맞춰서 뭔가를 내지만 그 규례에 맞춰서 낼 때도 자기가 뭐 하는 모습과 어떤 모습을 보냐면 자기 손으로 자기가 헌신하는 것을 직접 가져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물론 다른 예물도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지만 오늘 성경에서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으로 가져와라. 너희 손으로 가져와서 그 일들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화목제물을 드리는 가운데서 자기 손으로 섬기는 것이 나타났을 때 더 온전한 예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가 제사장의 몫을 떼어주고 이웃의 몫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 그리고 제사장의 목, 이웃의 몫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눈 일 가운데 자기 손으로 섬기는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예배의 마지막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목, 이것은 제사장의 목, 이것은 이웃의 몫을 나누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드리는 것, 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들이 교회의 더 온전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손으로 섬긴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의 몫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지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손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떼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뭘 하는 겁니까? 주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가운데 서 있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해지는 예배가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기 손으로 섬기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왜 목사님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해 주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시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반드시 하시는데 왜 우리가 굳이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굳이 그들을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그저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평안히 가야 될 사람이면 반드시 평안하게 해줄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에게 있어서 섬기면서 우리의 손으로 그를 도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손으로 스스로 섬겼을 때 예배가 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더 섬겼을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우리와 똑같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믿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믿지 않은 그들이 우리가 말해주지 않고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찌 깨닫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고 말하게 하신 일 가운데 서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듣게 했다고요? 복음을 듣게 한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계속 깨닫지 못합니다.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이 말씀 듣고 깨달았느냐? 뭔 말인지 아냐? 라고 물어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 주지 않아서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실 겁니다. 누가 보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이렇게 세워서라도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의 가운데 뭘 하기로 하신다고요? 우리의 손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적인 모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은혜에 동참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손으로 그 재물을 드리기 원하고 자기의 손으로 제사장의 목, 하나님의 목, 이웃의 몫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기의 손으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더 온전한 예배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자기의 손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섬기는 자들이 있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섬김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섬기고 있으면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연장자는 가만히 앉아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젊은 연수한 자들은 연장자를 섬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화 가운데 그런 게 남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섬기는 자의 손이 있었을 때 예배가 더 온전해진다. 우리의 모임이 더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교회 공동체가 더 온전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만 목사가 섬기는 것,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제일 많이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신앙이 연적 오래된 사람들이 더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좀 더 앉아있고 좀 더 섬김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좀 더 움직여서 섬기는 것을 행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섬기는 것이 그만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섬길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더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런 헌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교회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가운데
화목제물을 배치해 두시고 화목제물을 나누는 사람, 이 자기 손으로 나누는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섬길까를 늘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각자의 영역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섬길 수 없지만 젊었을 때야 몸으로 섬기고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섬겼겠지만 지금은 다 그런 모습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섬기는 방향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합니다. 오늘 더 온전한 예배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광야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은 광야에서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됨을 드리는 것, 거기에서 너희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함께하는 삶, 그래서 예배의 삶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냈을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손으로 가져와서 화목제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섬겨야 할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있었을 때, 자기의 손으로 섬기는 것이 있었을 때 그 예배는 더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 공동체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합니다. 예배에 내가 드렸으니, 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수평적 관계를 다 드림으로 해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됨, 소속감을 느끼는 그 하나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섬기는 방향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나의 손으로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섬길까를 고민하면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더 온전한 예배, 더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최종적인 결과물이 하나됨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먹기 힘든 광야에서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오늘날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하고 간구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